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종영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입니다. 보통의 의학 드라마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의학 드라마는요, 의술에 집중을 하죠. 수술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고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드라마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이 드라마는 의사들의 생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의사들이 또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또 그들의 인간성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탁월하다, 지혜롭다, 스마트하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마다는 이 지혜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식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지식을 살펴보면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지혜는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겁니다. 사물의 본질을 알아채고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지식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과 많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그저 단순히 신앙의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의 지명과 또 성경의 임명을,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네, 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술 취하게 되면 무절제하게 됩니다.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이 술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채널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 질서와 절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은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이 인간을 비인간화하여 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든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올수록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되게 과격한 표현이죠. 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인 필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가 영혼을 채울 때 그 영혼은 기뻐하고 웃으며 또한 춤을 춘다. 이는 그 영혼이 소유하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빛이 비춰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술에 취해 있고 미쳐 있으며 또한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하나님이 소유하심으로 그 영혼이 말하자면 무아지경으로 자극될 뿐만 아니라 그 몸도 상기된다. 그리하여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를 잘못 생각하여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취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필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은혜로 충만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흥분이 되고 막 고조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전 존재가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원들과 간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는 꼭 빠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10분도 늦고 20분도 늦고 30분도 늦고 심지어 1시간 늦게 와서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비꼬는 말로 코리안 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이제 사라졌죠. 루이 18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왕들이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이 만약 시간을 잘 안 지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간을 잘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 특별히 외국의 어떤 대신과 만나다 외국의 사신과 만나고 하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겁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것은 무례하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정각에 오라는 겁니다. 약속된 시간에 오라는 거죠.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의 큰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을 구원하라. 참 재밌죠?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고 잘 쓰라는 이야기이죠. 시간이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그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1년 365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태도를 바르게 가진 사람은 잘 사용할 수가 있지만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시간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겁니까? 시간에 대한 방향을 잘 정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목적을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미 지나간 버스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낭비한 시간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진 시간을 모아서 저축하라. 시간을 저축하라. 그럼 시간을 어떻게 저축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저축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을 저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잘 선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목인 사탄이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아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훔쳐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에게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뺏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들,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축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우리의 손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면, 분별했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입니다. 이 특별한 뜻이란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그 케이스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하세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짜증이 나죠. 근데 사실 몇 달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웃어야 되는 일이죠. 짜증을 낼 일이 아니고 웃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안 쉬잖아요. 그렇죠? 배탈이 나야 안 먹습니다.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그냥. 근데 기도는 어때요? 기도 그냥 가물에 그냥 콩나듯이 기도합니다. 급한 일이 그냥 발등에 그냥 불이 떨어지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곳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우리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숙고를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흔히 짓는 그 오류가 뭐냐면,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결정을 안 하고요, 기도를 안 하고 사소한 거는 하나님께 뜻을 묻어요. 여러분,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그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상의하고 하나님과 협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도 안 해도 사소할 것들은 그걸 묻는다는 건 이거 어불성성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나간 선배들, 신앙생활을 잘한 그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뜻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셔서 슬기로운 생활을 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재범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신령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내려오셔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을 소멸하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주의 보좌로, 또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내 속에서 영원히 사소서. 아버지여, 원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시어 내 마음과 내 몸을 남김없이 태워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제단 위에 제가 되고 향내나는 연기가 되어 거룩한 아버지 앞에 오르게 하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시간을 잘 선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